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몰라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음을 확인합니다.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음을 확인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아닌 나름대로의 열심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누렸던 그 복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그 복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물고기의 정체성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질문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선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저주와 같은 재앙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배후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저주와 같은 재앙의 현장에서 역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일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똑똑한 사람이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막 똑똑하잖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어, 세상에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기획력이 있어가지고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제가 오늘 중고등부 교재를 보니까 바벨탑에 나와요. 바벨탑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았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또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더가 좋아가지고 마음을 같이해서 다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사실은 홍수 만났잖아. 다 죽었잖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바벨탑을 만들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심판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렇게 흩어지고 또 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 내용만 보면 동의를 하죠. 근데 그 전 단계에 뭐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심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지. 그럼 바벨탑 만들자. 그게 동의를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번 주 공과에 나온 겁니다. 주일학 공과에. 우리는요, 거기에 동의를 해요. 바벨탑, 그래, 만들자. 여기 우리는 100%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뭘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을 안 믿으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정말 자유가 생기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으면 나를 위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음.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공동체 뭐 얘기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세상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도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겁니다. 포커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요. 뭘 배우냐면 태양열을 집중하는 거. 태양열이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 공부했어요. 그 태양열을 어떻게 집중시키냐. 그거 공부했어요. 그게 뭐냐? 돋보기예요. 돋보기를 어떻게 해요? 돋보기로 인해서 태양열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돋보기를 통하여서 태양열을 집중시키면요. 초점 맞추면 종이가 타요. 거기 불이 나요. 그게 태양열입니다. 집중시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그거 배웠어요. 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초점이 맞춰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초점이 맞춰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안 맞춰줘.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똑같이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열을 집중시키는데 초점이 안 맞으면 음, 열이 나지도 않고 종이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초점이 맞춰지면 금방 불탑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믿어야만 되는데 안 믿어져.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왜곡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하는 자가, 왜곡하는 자가 누구 중심으로 방해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니에요.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믿지만 분명히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도요 보면 제사를 지냈어요. 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낸 적은 없어요. 근데 명절 지나면 꼭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했어요. 평소에 우리 제사 지낸 건 없었습니다. 근데 명절에 되면 꼭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제사상에서 그 과일 주잖아요. 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앉아 있어 그거 이제 얻어먹는 겁니다. 저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조상에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조상을 섬긴다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조상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안 하면 음, 후손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래서 안 하면 안 돼. 이 생각을 못 바꾸는 겁니다. 안 바꿔져요. 우리 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정리가 된다면 그 당장 버려야죠. 귀신에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후손이 망해버려요. 후손이 망합니다. 후손 3, 4대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맞다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싶은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는가? 그게 이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게 사탄의 왜곡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알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 그럼 뭘 위해서 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바꿨죠. 베드로의 생각을 바꿨잖아요. 어,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도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생각과 삶을 바꿔주셨어요. 사람 나물 오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베드로의 생각과 삶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세계 복음화를 하셔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생각과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꼭 정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생각도 삶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근본이에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지금 내 생각과 삶 속에 영향을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 창세기 3장에 다 있어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 속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쫙 풀어서 현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답도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이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결국 창세기 3장이 해결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답이 안 나오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음. 여러분 그리스도 이결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리스도란 이 말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상숭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예,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이 어떤 환경이냐 물어볼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어떤 문화가 있느냐? 흑암 문화입니다. 그거 보고 흑암 문화라고 그래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현장에서 흐르는 문화를 흑암 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정체성이 왜곡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를 하게 되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갇혀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나를 가둬놓은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갇혀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갇혀 살지 않고 나만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는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이유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응답받지 못했던 가인이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이유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가인이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으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오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율법주의로 오해를 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복음을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철저히 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살아야. 하지 말라는 건 철저히 하지 말고 해야 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복을 받을 것 같아.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오해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간이 누릴 정체성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면 모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든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떻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녀의 신분. 신분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분 뒤에는 반드시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내가 하나님 자녀이면 자녀가 누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게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왜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왜곡되어져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이걸 드러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란 얘기예요. 왜 선악과 먹었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곡한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지. 이거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면 사단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단의 일을 드러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감사한 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면 뭐가 보여요?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보게 되집니다.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하나님 주면 모든 축복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핍박했는데 발견하고 돌아서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분별을 하니까 분별할 수만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해서 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지혜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 잡은 자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합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의 표상이에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 사람은 뭐합니까?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방법.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문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이 정복되어져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져요.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걸 어떻게 알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 답이 없어요. 세례요한 답이 나오잖아요. 멋있는데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엘리야 능력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뭐 사랑 예레미야의 사랑, 선지자의 메시지 그거까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말고 세례요한, 그리스도 말고 엘리야의 능력, 그리스도 말고 예레미야의 사랑 이렇게 유친다니까요. 그럼 메신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같은 인물 만들어내는 걸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했던 사무엘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을. 왜냐하면 바쁘니까. 할 일 많으니까. 문제투성이니까. 지금 그럴 만한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일도 바쁘고 내일 처리하는 것도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아서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는데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희생적 어린양 피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 발라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세를 준비하는 거죠.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긴 했는데 이게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사막에 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먹을 것이 없는 그 현장에서 만나 맺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뭘 했어요? 렘넌트 키웠죠. 처음에 어디 갔죠?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반응하는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서원에서 제자운동을 한 거예요. 그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진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진 거지.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통치를 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거꾸로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실력자를 준비해서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잖아요. 인정해라. 그걸.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서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에 뒤어지는 복이다 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깨닫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이다. 그러나 풍년이 끝난 7년 동안은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7년 동안의 풍년을 만났을 때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막 저축을 해놓아야 되겠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당연히 이거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 이외에 그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애굽 왕이요. 요셉의 말을 듣고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면서 7년의 풍년 즐기겠죠. 7년의 기근을 대비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이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의 말을 바로왕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곳곳에 창고 만들어서 저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막 계속 쌓아놓은 겁니다. 기금 오니까 막 푸는 거지. 대비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누가? 기생 라합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 살려주세요.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탐꾼이 왔는데 빨리 신고해가지고 정탐꾼 때려잡아야지. 근데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약속했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 건물에. 그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보존될 거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생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붉은 줄을 매달아야지. 붉은 줄을 안 매달면 죽어요. 표가 없어. 그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기생 나오면 어떻든 불구지를 매달아 와야 돼요. 그래 살아남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미리 알았던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 거지.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과 안 맞아도 방주 만드는 겁니다. 왜냐? 홍수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인 거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보기라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준비된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준비된 제자를 만들어 모세를 만들듯이 사무엘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지. 그런 제자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인데 누가 막아요? 못 막을 수가 없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현장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가르쳐 깨닫게 되잖아요. 그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빵점 맞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100점 맞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그럼 100점 맞아요.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100점 맞아요? 그럼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100점 맞을 수가 없죠. 생각이 차이입니다. 생각이 차이. 그잖아요. 이번에 학력 수능이라고 하나요? 뭐죠? 만점 맞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만점 맞은 사람이. 그 사람 뭐 했어요?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만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똑똑하게 공부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그래서 100점 맞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문제 만나잖아요. 이 답이 뭐지?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답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답을 찾지 못하면요,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가르쳐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그러면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문제 속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